오소서 성령님. 오늘은 성 베르나르도 아바스 학자 기념일입니다. 1090년에 태어나신 베르나르도 성인은 17살이 되었을 때 사랑하는 어머니께서 돌아가시자 깊은 슬픔에 빠졌고 스스로 언급하듯 완전한 회심을 향한 먼 길을 내딛기 시작합니다. 22살이 되던 해에 베르나르도 성인은 당시 가장 엄격하던 수도원인 시토회에 입회하게 되는데 그의 5 형제와 2명의 삼촌과 30명의 젊은 친구들도 함께 들어갔습니다. 베르나르도 성인은 많은 연구와 저술을 했고 시토회의 엄격한 규율에 더하여 개인적 고행을 하였는데 이로 인해 약해진 건강 때문에 평생 고생하셨습니다. 의지가 약해질 때마다 성인은 베르나르도야, 너는 무엇 때문에 여기를 왔느냐? 라고 스스로에게 물으셨다 합니다. 25살이 되자 수도 원장은 성인의 능력을 인정하여 새로운 공동체를 세울 것을 명했는데 소식을 들은 어느 귀족이 쑥의 계곡이라는 뜻을 가진 발레 답생트라는 언덕과 주변의 땅을 기증했습니다. 베르나르도 성인은 이 이름을 클레르보라 바꾸었는데 이는 밝은 골짜기, 빛의 골짜기라는 뜻입니다. 오늘 분기도에 빛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오는데 이 때문입니다. 이후에도 성인은 많은 수도원을 설립하여 중세의 영적 개혁을 주도하셨습니다. 관상 수도자였던 베르나르도 성인은 역설적이게도 생애의 대부분을 길 위에서 보내셨습니다. 당신에게 조언을 구하는 왕과 교황에게 답하고 교회 회의에 참석하고 내전을 중재하고 엄청난 양의 편지와 기도, 신학, 성경에 대한 주석을 쓰셨습니다. 성인은 1153년 63세의 나이로 선종하셨고 1174년에 시성되셨으며 1830년 비오 12세 교황에 의해 교회 학자로 선포되셨습니다. 1953년에는 성인의 서거 800주년을 맞아 비오 12세 교황님이 꿀처럼 단 박사라는 제목의 회칙을 발표하셨습니다. 특별히 베르나르도 성인은 성모님께 대한 신심이 뛰어났습니다. 이탈리아의 시인인 단테가 쓴 신곡 천국편에는 베르나르도 성인이 등장하시는데 스스로 나 온통 그분의 사랑으로 타고 있는 하늘의 모후께서 온갖 은총을 우리에게 주시리니 나는 그의 충성된 베르나르도인 까닭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독서는 판관기의 말씀인데요. 판관 기도는 자신을 왕으로 세우려는 사람들의 청을 거절하면서 여러분을 다스릴 분은 야훼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죽은 뒤 그의 아들 중 하나인 아비멜렉이 스스로 왕위에 오르자 그의 동생 요탐은 산 위에 올라가서 한 가지 우화를 이야기합니다. 요즘으로 치면 유튜브 방송을 한 셈인데요. 그것이 오늘의 독서 말씀입니다. 가장 유용한 나무이던 올리브 나무를 비롯하여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 모두 왕위에 오르기를 거절하는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가시나무가 왕이 되어 폭군이 된다는 예고입니다. 제가 신학생들에게 늘 강조한 것이 있는데 열등감을 해결하지 못한 채로 지도자가 되면 폭군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하지 않게 하기 위해 쓰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다른 사람이 자기를 두려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되려는 사람은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 영신수련이나 피정 때에 자신의 열등감을 있는 그대로 직면하고 기도 안에서 다루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시나무가 왕이 된 것처럼 행세하는데 그의 말로는 매우 비참합니다. 아비멜렉도 어떤 여인이 던진 맷돌에 맞은 뒤 칼에 찔려 생을 마감합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포도밭 주인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논리로는 이해가 잘 안 되기도 합니다.
이른 아침부터 일한 사람, 9시부터 일한 사람, 12시, 오후 3시, 심지어 오후 5시부터 일한 사람이 다 똑같은 품삯을 받게 되자 맨 먼저 온 이들이 불만을 제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일이나 정당한 임금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느님 나라에 대한 것입니다. 하느님 나라에서 모든 사람이 같은 상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맨 나중에 온 저자들은 1시간만 일했는데도 떼약볕 아래에서 온종일 고생한 우리와 똑같이 대우하시는군요. 맨 먼저 온 사람들이 했던 이 말은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큰아들이 했던 말과 비슷합니다. 보십시오. 저는 여러 해 동안 종처럼 아버지를 섬기며 아버지의 명을 한 번도 어기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저에게 아버지는 친구들과 즐기라고 염소 한 마리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창녀들과 어울려 아버지의 가산을 들어먹은 저 아들이 오니까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시는군요. 포도밭에 맨 먼저 일하러 온 사람들과 큰아들의 잘못은 자신이 포도밭에서 그리고 아버지의 집에서 일하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시선을 다른 이들에게 향하고 비교했기에 그들은 자신들의 행복을 불행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잘못으로 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주어진 은총, 즉 기쁘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었던 은총을 스스로 거절했습니다. 만일 우리에게도 이 같은 생각이 든다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스스로 일찍 온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겠습니다. 어쩌면 나는 늦게 온 사람에 속하는지도 모릅니다. 베르나르도 성인이 고난과 역경으로 마음이 심란해지셨을 때 되뇌셨던 말씀을 소개해 드립니다. 영혼의 관점에서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